8월 18일 수요 예배의 말씀으로 전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것, 그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신 것, 참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행적을 누가복음을 통해 또 살피고 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으며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이 본문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 제목으로, 요한의 세례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 언덕이나 산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 겸손케 하며, 골짜기같이 낮아진 심령, 자신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절망과 시류에 빠져 은혜에 나아오기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마음은 높여 하나님께 나아올 용기를 얻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그러지고 뒤틀린 마음은 바르고 곧게 하며,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험악해진 심령은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로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이제 닥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질책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들이 처한 영적 위기를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저들이 처한 영적 위기, 그것을 지적하고 저들의 영적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신분, 영적 실상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니 모든 인간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여도 독사의 자식,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선언은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놀랍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로 하여금 붕괴하여 요한을 돌로 쳐 죽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질책했다라는 것은 돌 맞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이스라엘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상식밖의 망언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부정하고 뒤엎는 참남한 죄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독사의 자식, 곧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선언한 것은 언뜻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 즉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의 사명과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이와 부합하는,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일깨우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이므로 이방인과 다르며 죄 많은 세리와도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세리나 창기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더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자신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스스로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스스로 생각하듯이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스스로 의로운 사람 계명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르렀다고.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듯이 저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도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선언함으로써 바로 그 영적 실상을 지적함으로써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의로운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많아 죄사함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 없는 자여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남다른 선한 일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꼭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택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지적함으로써 그래서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일깨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무후무한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려 한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인 줄로 속고 있다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의인인 줄로 속고 있다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불행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 없는 자여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남다른 선한 일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꼭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택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우리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표현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끄시고 친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신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다른 무슨 뭐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꼭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택하신 것.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타내 주신 거죠. 제가 이 시간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 이런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빗나가면 한참 교만해지거나 한참 낙담과 시리에 빠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처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오해를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로써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는 달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 외치기를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사, 그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는 것은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얼마나 깊은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 있었다 하는 점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사, 그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혈통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혈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우시는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택함과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선물이요. 값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새 생명의 역사죠.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 혈통 이상의 무엇?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그가 경험하였던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요구된다. 바로 이 점도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신 것은 혈통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세우시는 것,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후사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 혈통 이상의 그 무엇,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가 경험하였던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요구된다.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육적 혈통을 의지하고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생의 나라의 후사라고 생각하며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자처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죄 아래 있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고요.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 뿌리째 잘려나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라.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들의 영적 실상, 저들의 처한 영적 위기를 지금 들춰낸 거예요.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의 삶이죠. 믿음은 어떤 관념으로, 어떤 무슨 사상적 어떤 내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드러낼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무리가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즉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무리가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것이죠.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즉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도 그리하라. 내게 있는 것,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정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여 치부해온 세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정한 세, 정당한 세 외에는 더 걷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구체적인 내역을 지금 진술해 가는 거죠. 횡포와 폭력을 일삼는 거친 군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정당한 급료로 만족하라. 세례 요한은 세리에게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군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일그러지고 뒤틀린 것들을 본래대로 회복하라. 예.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 본래대로 너희 스스로가 회복되어 가라. 예.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때까지 위선과 피상적인 믿음으로 위장되었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드러내면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라 외치자 그의 외침은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때까지의 위선 그리고 피상적인 믿음으로 감춰졌던, 위장되었던, 포장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상, 그 비참한 영적 실상을 드러내면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입으라. 이 선포가 참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일들, 폭력과 착취, 유교의 눈이 먼 일을 회개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이루라고 외치자 이스라엘의 은폐된 치부를 다 드러내어 고치려는 듯한 그에게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방금 말했지만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또 피상적인 믿음으로 자신들을 위장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앞에서도 보아왔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던 그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명백히 밝히되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측 또 그러한 소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자신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은 다만 그의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준비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도 엄청난 것이었죠. 그럼 곧 이제 그날이 메시아의 임하실 날이 도래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자신은 다만 그의 앞서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준비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세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이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지만 이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밝힌 거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은혜를 가리키고 증거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제사와 또 율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가리키고 증거해 왔던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이 은혜를 가리키고 증거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가리키고 증거한 그 내용이 죄사함의 세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은혜를 지금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근본적인 역사인 거예요.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초래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체를 계속 붙들고 확인하고 더 뚜렷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알고 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가리키고 증거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강하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자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내가 어떻게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있겠는가? 이렇게 자신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데, 그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가리키고 증거할 뿐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미리 가르쳐 증거하였을 뿐인 그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영적 세례를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베풀어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 물로 세례를 줌으로,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므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그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하나는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그 세례의 실체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두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로 거듭남이 따로 있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가리켜 증거했던 메시아의 준비자, 그리스도의 준비자로 섬겼던 세례 요한의 물로 베푼 세례를 염두에 둔 거죠. 그런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되,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영적 세례를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되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누가 알곡이냐? 누가 하늘나라의 곡간에 들일 천국 백성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의 백성인가? 누가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그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적 세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새로운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준비자에 불과하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신발끈 맬 자격도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그 세례,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은혜, 그 영적 출생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루시는 그 은혜를 가리켜 증거할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성령으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주어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을 경험한 자, 그가 바로 알곡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의 백성이다.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사실을 밝힌 거죠.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주어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을 경험한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가름하는 것임을 밝힌 것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했을 때 곡간 안에 들여지는 그 알곡,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 그는 새로운 영적 출생을 경험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단순한 이 진술 속에, 복음의 단순한 진술 속에 이런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한 진리의 역사, 영적 출생, 그야말로 근본적인 영적 변화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그 영적 실체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출생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 근본적인 영적 변화의 그 실상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맺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평생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그러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오심을 예비하고 길을 닦는 준비자에 불과하다. 그분은 오셔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어 가르쳐 증거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근본적인 영적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 변화를 경험케 하시고 새로운 영적 출생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 주어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출생을 경험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눈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신자들이 경험한 일이요,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우리의 일생을 축약하고 압축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받고 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을 경험한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진리의 내용이고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를 은혜의 내용들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가 가리키고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실 그 영적 세례, 그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와 그 영적 출생의 비밀을 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그리고 사단의 음부의 어두움 속에서 영원을 헤매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옮겨진 바 됐고 그 아들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입은 자로, 믿음으로 감당한 자로, 받은 자로 살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회방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은혜의 권세와 이 은혜의 그 참 놀라움과 복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실체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품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심으로 일어날 이 놀라운 이 역사를,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의 실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